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 중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노브는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선지자 성읍이라고 불리는 라마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 성읍이라고 불리는 노브로 피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제일 먼저 성소를 찾는 이유는 이제 왕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도망자가 되었기에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묻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당장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배가 고픈 상황이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아히멜렉을 찾아온 다윗을 보며 묘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왕의 명령을 은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그의 거짓말은 남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 일로 인해 사울에 의해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궁지에 몰린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다윗이 힘을 다시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남을 돕고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거룩하다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아히멜렉은 궁유를 통해 다윗과 또 그의 병사들의 필요를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궁유를 통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원칙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해하고 궁율로 그들의 필요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진설병뿐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사울의 표적이 된 다윗은 사실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만 먹던 떡을 나누어주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도움으로 다윗은 살아남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궁율로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궁율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궁율로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로 우리는 주변의 이웃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금전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른 인종, 종교, 또 문화,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궁유로운 마음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궁유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궁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궁율로 섬기는 삶의 본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궁율로 섬기고 돕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돕는 궁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궁율로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궁율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